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보게 되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전제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가 맨 마지막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6장 24절은 주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카리스라고 하고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해요. 이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호의, 우정, 친절, 사랑.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보호하심, 사랑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끝없이 부어지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축복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뭐냐면 만남이 축복이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만남의 종교라고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목사가 되고도 성령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해요. 얼마나 끔찍한지. 여러분, 태어난 지 1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운다고 그 아이의 뺨을 때린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 1개월밖에 안 된 아이 당연히 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는 아이에다가 뺨을 때렸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난포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인생에 부도가 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만나니까 본인이 부인에게 잘못한 것, 아들, 딸에게 잘못한 것을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2년, 3년 정도. 아니, 자기가 성령님을 만나니까 1개월 된 아이의 뺨을 때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모습 보니까 그제서야 회개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이의 뺨을 때려도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가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에요.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자식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남을 은총의 만남, 은혜의 만남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중에 어떤 사람들은 은총의 만남을 만나지 말아야 될 불행한 만남으로 바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하기 나름이거든요. 이 부부도 보게 되면 자기 하기 나름인 거예요. 어제도 가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이 목사님은 좀 죄송합니다. 여복이 있는 거예요. 자기 사모님이 간호원이었어요. 간호원인데 이 간호원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편한 간호원, 심사평가원에 들어가 있는 간호원, 우리 군대 말로 보직이다. 가장 좋은 직장을 보직이라고 하는데, 이 간호원들도 여러분 이렇게 힘든 직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심사평가원에 들어가 있는 간호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와. 그리고 이렇게 간호원에서 평안하게 일하고 있다가 이 목사님이
아니 당신이 버는 돈은 해속적인 돈이요, 내가 버는 돈은 거룩한 돈이니까 직장을 그만둬라. 그래서 직장을 그만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회하는 분들은요, 이 교회가 어려운 분들은 사모님이 일하고 이 돈 버는 분 있으면은 그래도 목회적으로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아니 그분은, 그 사모님이 심사평가원, 이 간호원들 중에서도 이 최고로 좋은 직장에 있다가 그걸 그만두게 했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은 이 건강 검사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편해요. 건강검사 보게 되면은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이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거 감독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 얼마나 편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만남을 축복으로 여길 때 내 남편을 다른 남편하고 비교하지 않고 내 부인을 다른 부인하고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 가죠? 여러분, 사람이 비교하게 되면 나만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니 다른 남편은 1,000만 원 버는데 우리 남편은 200만 원밖에 못 받아? 여러분, 이런 마음 먹는 것하고 내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스위트홈, 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스위트홈을 만들려고 유머가 넘쳐요. 웃음이 넘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유머를 구사할 수가 없어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탁입니다. 모든 만남을 은총의 만남, 은혜의 만남으로 바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톨스토이가 말하지요.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 그리고 우리 삶의 소중한 사람은 지금 당신이 만나는 사람이다. 우리 삶에서 소중한 일은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여러분,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소중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가장 은혜스러운 만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김정한 목사님하고 칼 파머스 상사와의 만남입니다. 6.25 전쟁에 수많은 한국의 어린아이들이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를 했어요. 그 군부대에 자질구레한 일을 하고 미군들의 구두를 닦아주는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있었지만 칼 파머스 상사가 김정한 목사님에게 말해요. 너 나 따라 미국 갈 수 있냐? 그래서 이 김정한 목사님을 미국 보내서 공부하게 만들고 목사가 되게 하고, 그래서 뒷바라지를 해줬어요. 근데 칼 파머스 상사는 김정한 목사님 뒷바라지 하니라고 결혼을 안 했어요. 칼 파머스 상사를 통해서 김정한 목사님이 공부할 수 있었고 목사가 되었고, 1974년도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부흥 집회할 때 이 키 작은 김정한 목사님이 통역을 당한 거예요. 한국 교회에 이 김정한 목사님이 등장하는 순간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 배후에는 칼 파머스라고 하는 그러한 미국인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만남이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시간 자체가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같이 하루 24시간 1440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있어요. 왜냐? 천국에
상급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24시간을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상급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기도하거나 전도하거나 헌금하거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남을 위해 중보기도 하거나 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으면서 상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조금만 이쁘게 해봐, 내가 상 줄게. 조금만 이쁘게 해봐, 내가 축복 줄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을 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주의 뜻대로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시간을 낭비하는 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을 연구할 때에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퇴근 후에 6시부터 10시까지 그 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그 4시간을 자기 개발을 위해서 활용을 합니다. 책을 읽든지 아니면 투잡을 뛰든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한국인들은 그 귀중한 4시간을 게임을 하든지 아니면 술을 먹든지 너무 낭비하는 시간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라니 집사님도 금세 50살이 듭니다. 와, 이게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60이 되고 70이 되고, 아니 어제도 우리 동년배의 목사님을 봤는데 저보다 흰머리가 더 많아요. 여러분, 저는 이 옆에가 좀 흰머리가 있지만 그래도 물론 이제 머리는 완전히 이제 막 광채가 나고 있지만, 아니 그 목사님은 흰머리가 더 많은 거예요. 동년배인데도. 와, 여러분, 시간을 금처럼 여기고 아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가 40대 초반에 대장암으로 죽었어요. 3월 달에 대장암이 발견되었다가 7월 달에 죽은 거예요. 와, 급성으로. 여러분, 사람은 몰라요. 아니 어떻게 이 40대 초반의 목사가 3월 달에 암이 발견되고 7월에 죽을 수 있냐 이 말이죠. 근데 그걸 보니까 지금도 그 사모님이 재혼하지 않고 그 아이들을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아이들 이제 20살, 뭐 21살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 보니까 진짜 아빠를 많이 닮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은혜가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저와 사귐이 있고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 진리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죄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의 만나보게 되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검사들은요, 우리나라 헌법은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누가 죄를 지었다고 하면 맨 먼저 그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은 페이크,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면서 사람을 죄 있는 것처럼 대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신앙인들도요, 예외가 아닙니다. 무슨 소식을 들으면 그 사람이 엄청난 죄인인 것처럼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비방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이 한국 교회의 어떤 부끄러운 일을 이렇게 소문이 퍼져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원래 얼마나 더웠어요. 어젯밤 11시 넘어도 집에 갈 때 보니까 머리에 땀이 나요. 어젯밤 더웠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기도원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는 그분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무더위에 40일간 금식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줄 압니다. 그것도 68세의 목사님. 여러분, 40대, 20대가 금식하는 것하고 70대, 68세가 금식하는 것하고 더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평생에 40일 금식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었거든요. 저는 회개했어요. 저도 소문을 듣고 그분이 죄를 지은 사람으로 단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if you confess your sins to God, He is faithful, He is trustworthy, He will forgive your sins.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하는데 사람들은요, 안 그래요. 사람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풍문을 듣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하면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포용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은혜 때문에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왜 마지막 날에 마지막 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에는요, 은혜가 넘쳐야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는요, 은혜가 넘쳐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분들이 있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너무나 귀합니다.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만남의 은혜, 깨달음의 은혜, 하게 하시는 은혜, 이 은혜가 너무나 귀한데 우린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험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은혜를 받고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하고 통성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리스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없는 목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은혜 없는 성도는 부모들에게 아픔을 줄 수밖에 없으며, 은혜 없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소굴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누리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만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에게 좋은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좋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났습니다. 좋은 이웃을 만났습니다. 좋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좋은 예배자를 만났습니다. 같이 취미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우들에게 좋은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우리의 시간이 아버지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 우리가 금세 60이 되어지고 70이 되어지고 80이 되어지며 인생을 마감할 때가 다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나를 바꾸어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깨달음이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며 오른손과 오른발이 왼손과 왼발이 못에 박히우고 머리에 가시관으로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을 받으며 온몸에 피가 쏟아지는 고통을 견디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 죄사함의 은혜가 귀하고 귀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늘 감사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 흘림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주의 종들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장정진 사모님에게
박영숙 집사님에게, 라니 집사님에게, 우리 성신교회와 교우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강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성신교회도 사람을 보내시고 물질을 보내시고 일꾼을 보내셔서 교회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300평의 땅에 300명의 용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1층에 카페도 있으며 주차할 공간도 있고 하나님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하나님 한 번에 30명 40명이 교회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24인승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신교회가 잘 되어야 이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으며 하나님 한국교회에 하나님 간증할 수가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람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이여 일꾼을 보내시고 성신교회에 통하여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박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을 성장시키도록 또 하나님 온전하게 말씀을 준행하기 위하여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아버지 주의 은혜가 집사님을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정과 동생들과 집사님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의 만남, 은혜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집사님의 입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집사님의 가정 경제에 차고 넘치는 물질이 오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늘나라에서 기록될 만한 큰 믿음의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한 이곳에 함께한 우리 장정진 사모님과 라니 집사님에게도 주의 은혜가 임하여 건강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 평안의 복을 더하시고 물질의 은총을 더하시고 우리 성신교회도 주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늘 감사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 기도하고 제가 축복기도 한번 할게요.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도록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안수받다가 모든 질병이 고침받고 해결받도록 우리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안수하는 시간이 됩니다. 성령님 예수의 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의 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귀장 가운데 내려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이 땅은 보토의 육체니라.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양손에 하나님 우리 사모님의 손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부으며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고자 하오니 주여 예수의 피의 역사,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치유가 일어나며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악한 영은 떠나며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의 불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